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우리를 인도하는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꽤 해요. 그렇죠? 한국말을 꽤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한국말이 뭘까요? 빨리빨리. 빨리빨리라는 말을 외국 사람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한테 빨리빨리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구나. 또 그만큼 우리가 그냥 급하구나.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급한 서두름, 이것이 문제다라는 지적을 많이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 의견도 있어요. 예? 바로 이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 때문에 이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서 강한 나라가 됐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우리 세계의 그 학자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우리의 빨리빨리 정신, 급한 마음이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급한 마음, 서두름의 문제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사람들한테 있는 보편적인 그런 문제고요. 또 그것은 상당한 부분 죄와도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성격이 굉장히 급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아주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돌무덤 속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굉장히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보다 성격이 더 급한 제자들도 있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제 브라더, 형제지간이었는데요. 그 형제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이 사람들한테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Sons of Thunder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이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느긋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성격이 아주 급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언제요? 운전할 때 제가 성격이 굉장히 좀 앞에서 좀 늦게 가는 차를 보면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근데 제가 막 그냥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럽니다.
저 성격이 참 급하구나. 저 자신을 보면서 성격이 참 급하구나. 좀 진득하면 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지상사역의 최종 종착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은 그냥 바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갈릴리는 북쪽이고요, 예루살렘은 남쪽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굉장히 서로 굉장히 배척을 했습니다.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오래전에 나라가 망할 때 그때 다른 민족하고 이방인들하고 섞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혈통이 있지만 다른 섞였다. 유대인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주 정통성, 혈통,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율법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구약 성경에 많이 금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편에서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라고 심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당연하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네들을 그렇게 대하는 유대인들을 배척했습니다. 아주 미워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우리 예배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상당히 제사도 따로 드리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굉장한 서로 배척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갈 때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지 않고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통과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 한두 시간이면 그냥 갑니다만, 자, 그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걸어서 가니까 보통 3,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숙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서 보내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숙할 것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자,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숙을 해야 되는데 가서 좀 숙박할 곳을 알아보거라 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다 온 제자들이 무슨 대답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무슨 대답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런 대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유대인들을 우리 동네에선 재워줄 수 없어. 예루살렘 하면 거긴 적대적인 장소예요. 사마리아 사람한테는. 유대인들은 거기에 처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 그리심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냥 간통하는 것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 동네에서는 절대로 지어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거절을 한 겁니다.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절당할 때 어떻게 되죠? 거절당할 때 꼭지가 돌아요. 자기네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했지만 막상 자기네들도 그런 차별과 거절을 당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가는 유대인들을 우리 마을에서는 절대로 지어줄 수가 없어. 그 말을 듣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했어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엘리야가 한 것 같이 우리가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한 일이 3번이나 있거든요. 이 제자들이 구약 성경
기억하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 엘리야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자, 이 제자들이 한 말을 좀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은 좀 이렇게 좀 리얼하게 덜 다가올 것 같아요. 우리들이 쓰는 표현으로 좀 바꿔볼까요? 우리들이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감정이 굉장히 낮겠죠? 거절당한 겁니다. 노! 사람은 노라는 말을 들을 때 이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예? 이것도 아주 감정이 격해서 아주 거친 숨을 쉬어가면서 거친 숨을 몰아대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것들이 주님을 거절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싹수가 없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것들을 불로 싹 쓸어버리죠.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쓸어버리라고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할 때 가장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예, 저는 좀 재미있는 생각이 들어요. 짓궂은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할 때 가장 든 생각은 자기네들이 그럴 능력이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기네들이 뭐 그렇게 할 능력이나 있었나? 엘리야는 그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지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네들이 큰 소리 친 대로 그렇게 할 능력이 있었던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누굴 믿고 큰 소리 친 건가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거라 믿고 큰 소리 친 건가요? 하지만 아무튼 너무 감정이 격해가지고 어쩌면 자기 주제도 잘 모르고 큰 소리 친 것이라 보입니다. 한편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또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 분노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이 거절받을 때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 자기네들을 거절한 것도 그런데 자기네들은 누굽니까? 스승님을 모시고 다니는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스승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스승님의 하룻밤 숙박조차도 거절하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스승을 모시는 입장에 있는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지나친 점은 있지만 한편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거절당하시고 계시는 스승님을 꽤 편드는 위로할 수 있는 의리의 태도인 것이 맞죠? 지나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제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보스는 꽤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 저 사람들이 나를 거절했지만 너희들은 그래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뭐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세상적인 보스라고 한다면 그래 그렇게 하자, 감히 나를 그렇게 대하다니 저들한테 본때를 보여줘라, 세상적인 보스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않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꾸짖으시고 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일이란 첨자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을 따라가 보면요, 어떤 사본에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라는 부분이 다른 사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본의 권위는 좀 낮긴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학자들이 거기다 인정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게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것이냐면 나는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고 살리려고 왔다. I didn't come to destroy but to save them.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온 것이야. 구하려고 온 것이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참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 자, 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또 사마리아를 또 지나가시게 되셨습니다. 예?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서 누구를 만났죠?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자였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짧은 길이니까 숏컷이다 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죄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못 나오고 대낮에 햇빛이 쨍쨍 내릴 때 그때 물길이로 나왔습니다. 그 물길로 나왔던 여인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전혀 생각도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시구나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곧바로 전도하러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싹 쓸어버립시다라고 하는 사건이 먼저인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이 먼저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버리시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해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던 죄 많은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한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과정은 다 안 나와요. 그 위에 어떤 일이, 그 과정은 다 안 나오지만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왜 갔어요? 가고 싶어서 갔어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사람들이 박해하더니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필두로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 이쯤부터 흩어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만, 하나님은 그 박해를 사용하셔서 강권적으로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남아있던 사도들을 다 흩어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사마리아로 갔다.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였어요? 유대인들한테 거절의 동네입니다. 가봐야 환영받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 갔어요.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6절 7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있네요. 부흥이. 사마리아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촉발됐어요. 사실은 그걸 보라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낸 겁니다. 가라는데 안 가니까 박해를 해서 흩어지기까지 해서 사마리아로 밀어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서 빌립이 보니까 바짝 마른 들판에 부시파이어가 붙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짝 마른 들판에 부시파이어가 붙듯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겁니다. 나중에 중앙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 요한을 보내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가서 또 말씀 전하니까 이게 놀라운 불길이 일어났다. 그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그들은 와서 보고하고 그것을 감동적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거절한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로 싹 쓸어버리십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제안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감히 이렇게 배척하던 이런 폐역한 사람들한테는 호플리스해. 이런 사람들은 호플리스한 거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기 위해서 이 사람들 싹 쓸어버리자 라고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마리아는 폐허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뭐라래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부흥을 경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틀려요. 우리 너무 급해요. 우리 안목이 참 짧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릴 때가 많아요. 참 감정적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교동문에서도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다른 종류의 불을 가져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시키는 불, 파괴시키는 불을 달라고 애원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구속과 부흥의 불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최악의 상태가 되었을 때 때로는 우리 하나님한테 간구해서 주여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멸망의 불을 원할지 모르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부흥을 가져오실 수 있는 때요 장소인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빌립이 갔을 때 사마리아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근데 그거 빌립이 한 겁니까? 물론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불길이 촉발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빌립이 한 겁니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희망이 없다고 해서 호플리스, 이런 호플리스한 자들은 다 그냥 불벼락을 받아 합당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해오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적절한 때에 가셔서 단 한 사람, 수가성에서 최고로 죄 많은 여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 가장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까?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 그 지역에서 가장 힘께나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되면 좀 힘있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의 생각과는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그 말에서 제일 죄 많은 여자, 그 여자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뭐 만나고 싶어 했던가 이 여인이? 주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만난 여인은 하려고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거기 왜 나왔었어요? 물 기르러 나왔잖아요. 물 기르러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는 그냥 팽개쳐두고 마을로 쫓아가서 달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우선순위가 안 달라졌다. 아직 덜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물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팽개쳐두고 마을로 뛰쳐갑니다. 어서 와서 보십시오. 오늘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게 뭐예요? 한 명 달라서 한 명. 그리고 달라진 한 명이 사마리아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사마리아가 복음의 물결에 휩싸이게 됐더라. 하나님 적절한 때에 빌립한테 그걸 보라고 보내신 겁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복음의 가스가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거기다 라이터를 근 거예요. 성령의 불길이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불벼락을 외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구원의 불을 계속해서 붙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빌립은 가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던 것을 보고 순종한 것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보시고 야고보와 요한의 말대로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보시고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대로 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희와 여러분들은 이미 불벼락 맞아가지고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불벼락 받기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멸망의 불벼락이 아니라 구원의 불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아야 될 멸망의 불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멸망의 불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아닙니다.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멸망의 불을 받기에, 불벼락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이었는데 그 불벼락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한테는 구원의 불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무슨 불을 갖고 오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도 구원의 불을 갖고 오실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구원의 불이 아닙니다. 심판의 불을 갖고 오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완악함과 패역함, 성격이 급한 대로 하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주님, 그분이 베푸신 은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불을 받았다고 한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조급한 대로 일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또 나의 구원은 오래 참으시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나는 멸망의 불 받지 않고 구원의 불 받은 것을 감사하십시다. 또 이 놀라운 불벼락이 아니라, 근데 아무리 적어도 불벼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불벼락이 아니라 구원의 불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나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가 거절당할 때 우리의 분노가 폭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불벼락 맞기에 합당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이르시는 이 예수님의 이 오래 참으심, 일방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의 불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불벼락이 아니라 이 구원의 불길을 전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